안녕하세요. 서울지역 SFC에서 사역하는 이현준 간사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SFC 운동원들, 비록 영상이긴 하지만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지금 이 시간은 서울번역 SFC에서 사역하시는 오승훈 간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진짜 알고 예배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시나마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예전에 누리던 일상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상황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일상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 말씀을 듣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말씀이기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진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모여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참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기록할 당시가 주 64년경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사도 바울 개인에게나 이 당시 교회에게 아주 위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사도 바울도 직감했습니다. 아, 살아서 나오긴 힘들겠구나. 죽음이 내 눈앞에 있구나. 이걸 직감한 상태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당시 교회에 덮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생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지금까지 애정어리게 길렀던 교회들이 그 박해 앞에 신앙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고민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배신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개인에게나 당시 초대 교회에게나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었습니다. 분명히 박해가 있고 박해 앞에서 그가 애정어리게 숨겼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반역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럼 이런 환경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시도 중 하나가 디모데후서였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를 이어 복음의 사역자로 섬길 디모데를 임명하는 공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결과를 먼저 보고 그 판단을 평가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의 뒤를 이어 복음을 섬길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디모데후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의 선택이 그리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로서 그 당시의 선택을 결정하는 혹시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도 과연 사도 바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선택이 최선이었을까요? 사실 많은 조직과 많은 공동체가 사람을 잘못 세워서 무너지고 몰락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이 당시에 교회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그러했었죠. 로마 제국이 네로 황제를 제국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임명했었더랬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게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네로 황제의 독단적인 정책과 독재 이후 암살당하고 그 이후에 4명의 황제들이 자칭 황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네로를 잘못 세운 까닭에 이후 10년 넘게 큰 혼란을 직면했던 것을 보면 어떤 후계자,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가 그 공동체 또는 그 조직의 명운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던 이 판단이 정말 좋은 판단이었는가 고민을 해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 힘든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왜 좋은 지도자가 되기 힘들었는지 그 고민들을, 그 여정들을 함께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시절에 사도 바울을 따라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15년 넘는 세월 동안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의 편지들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한 그 교회의 정황들을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이력들만 보면
디모데를 선택했던 사도 바울의 판단이 나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도 있고 이미 여러 교회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과 신실하고 충성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 자체는 괜찮았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도행전과 디모데 전후서를 조금 꼼꼼히 살펴보면 디모데에게 몇 가지 어려운 까닭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모든 것이 평온하고 좋을 때에는 덮어질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큰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심각한 결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디모데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첫째, 디모데가 연소했습니다. 아마 처음 사도 바울을 따라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가 20대 초반이라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의 나이는 아마 30대 후반, 중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평온하고 괜찮을 때라면 큰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상황은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초대교회는 생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각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왕 좀 더 경륜 있고 경험 많으며 이런 상황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 곁에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당장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과 일평생 동역했던 누가 같은 사도 바울과 동년배 또는 이름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비슷한 연배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굳이 그보다 더 한 세대 어린 디모데를 이 복음의 공식적인 사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보도 공동체가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 잘못 판단을 내리고 잘못 결정을 내리면 그와 그 공동체가 모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 디모데에게도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경험이 일천하고 나이가 연소했던 디모데에게 이 상황을 감당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장할 디모데의 결격사유들은 이것에 비하면 그리 큰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가 좋은 지도자가 힘든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육체적인 건강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 디모데의 건강을 자주 염려합니다. 너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당시 포도주가 단순한 음료뿐 아니라 이런 의료적인 역할도 했었거든요.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디모데가 신체적으로 그리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행전과 복음서 곳곳에서 또한 그 서신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저 한 지역 교회에 머물러 한 교회만 섬기는 지도자라면 혹 이걸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감당했던 사역들을 보면 그저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지역들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바다를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높은 산맥을 도보로 건널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신체적 강건함이 요청되는 사역이 복음을 이어서 섬기는 사역자의 삶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그리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장 어떤 교회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어떤 지역 교회에 일이 벌어졌는데 당장 찾아가야 되는데 디모데의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찾아가지 못하고 이 일정들을 미뤄버릴 때에 혹시 그 교회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이걸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단순하게 나이만 연소했던 것뿐 아니라 사실 신체 역시 그리 건강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자신에게나 이 당시 교회에게나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유는 더 심각한 이유입니다. 디모데의 성품적인 문제입니다. 디모데의 성품은 내성적이고 유약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되게 반어법적인 거죠. 디모데가 원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였죠. 이미 20년 가까이 함께 있었으니 누구보다 디모데가 내성적이고 연약하며 겁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보면 디모데가 정말 내성적이고 유약했던 사람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평온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죠. 하지만 생사를 눈앞에 두고 결정해야 될 때 개인적인 유약함이 혹시 비겁함이나 타협으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 잘 하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가진 성품의 한계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잘 부탁하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성적이고 유약하다 보니까 남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경우 본인이 과부하고 걸리고 공동체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혹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성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유약하기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꼭 해결하지 못하고 넘길 수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를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함으로 그 자신과 공동체 모두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이런 연소함과 신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성품적인 유약함과 내성적인 성품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생사가 달려있고 1세기 중후반 당시에 교회 정체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디모데를 세운 것이 과연 합당한 결정이었겠습니까? 이제 바울에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과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디모데가 가진 타고난 연소함, 타고난 신체적인 연약함, 타고난 내성적이고 유약한 성품이 그 근원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가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대단히 좋은 지도자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연륜이 있죠. 또한 타고난 강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쪽 같은 성품이 있어서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잘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만큼이나 사도 바울 역시 좋은 지도자가 되기 힘든 결격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결격사유들이 있었을까요? 첫째, 그의 과거죠. 사도 바울은 과거 스데반 죽이는 때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또한 사도 바울에게 항상 따라오는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그가 사도가 맞느냐는 문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이런 의구심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그의 과거, 과연 그가 사도가 맞느냐는 논쟁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연수함만큼이나 그의 과거는 그가 좋은 지도자가 되기 힘든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토록 과거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그의 기질과 타고난 그의 자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도 되게 했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고난 그의 경험과 연륜에 의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는 누구보다 논란이 많았고 그의 과거는 무엇보다 비난받을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런 그로 하여금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사도로 섬길 수 있게 해준 건 타고난 그의 기질과 타고난 그의 경험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 살 수 있는 근원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죠.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긴 합니다. 심각한 안구 질환부터 혹 간질까지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말하고 있지만 서신서의 맥락을 보면 때에 따라서는 사역 자체를 위협할 수 있고 그의 공적인 사역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심각한 어려움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가 가끔 제어할 수 없는 형태로 드러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분명히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때로는 대단히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그 역시 신체적인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늘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튼튼해서 사역을 잘 감당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토록 육체의 가치가 있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지탱했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이 이런 거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우심, 이것이 긍휼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 자신이 사역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를 직면할 때마다
그를 지탱하고 세우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서 그걸 본 거죠. 그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 살았기에 신체적으로 연약했던 디모데 역시 그 하나님의 긍휼 위에 살아간다는 거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타고난 어떤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는지 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앞서 디모데는 너무 내성적이고 유약한 것이 지도자가 되기 힘든 그의 결격자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논쟁적이고 지나치게 독단적입니다. 디모데가 정반대의 성품이죠. 종종 우리가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일은 정말 잘하는데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우리 많이 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논쟁을 벌입니다. 굳이 이번에는 그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 말을 합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싸웁니다. 아주 논쟁적이고 매사에 옳고 그름을 다 따져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논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의 가진 연약함이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은 이룰 수 있지만 자칫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타고나게 이런 논쟁적인 성품은 사실은 그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사역자로 살아올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화해할 수 없는 자, 스스로 화목할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의 타고난 성품은 오히려 좋은 지도자가 되기 힘든 이유일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로 지속적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타고난 기질이 그를 좋은 지도자가 되게 했던 근원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가 좋은 사도로, 좋은 사역자로 그 많은 시간 동안 살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음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갈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 무엇을 본 겁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사람,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가치를 누구보다 눈여겨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던 거였죠?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연소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 사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타고난 유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이 모든 걸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디모데였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던 까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타고난 자질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였습니다. 제 자신의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처음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에 공식적인 사역자로 살기로 했을 때에 저 역시 이런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타고난 저의 어떤 자질과 타고난 저의 어떤 가치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역하면서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더 잘해야지, 더 뛰어나야지,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의 자질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에 저는 내면이 황폐화되고 사실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20대 후반에 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고 사역도 1년 정도 거의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순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내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그 근원이 무엇에 있는가? 타고난 나의 경험에 있는가? 타고난 나의 신체적인 강건함에 있는가? 타고난 나의 인지적인 능력이 있는가? 근데 아파 누워있는 그 시간 동안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랑할 만한 사역적 성과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신체적인 강건함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 안에는 자랑할 만한 지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1장 2절 이 고백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신앙을 견디게 한 것이,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를 버티게 한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진 조직에 있습니까? 교회 건물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정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를 버티게 했던 근원이었습니다. 다른 걸 할 수 없는 바로 지금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그 근원에 머물러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만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교회를, 이 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이 사실을 함께 고백하며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자질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스스로 평화할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모든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